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10장 10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들만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됐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또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이신 예수를 낳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름까지도 지어서 보내주셨어요. 예수,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은 뭐예요? 돈 벌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잘 살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 나중의 결과죠. 나중의 결과.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가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세계도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복 받을 것만큼 받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니 안 했느니는 둘째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율법.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뭔가? 딱 하나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요 사이에 정치가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정치에서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니까 세상 말로 털어서 몰라요 그 말? 털어서 없다. 아마 문 대통령도 나중에 털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심해야 될 텐데 자기는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어쨌든 가장 똑똑한 우병우라는 사람이 3번 만에 구속이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또 알게 될 거예요. 뭐 첫 서도부터 목사님은 또 정치 얘기한다. 제발 그러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율법, 법의 잣대로 갖다 대면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법을 바꿔서라도 걸고 가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10계명인데 그 10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걸리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걸리지 않을 것이 없어요. 주신 이유는 뭐냐?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죄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라.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제사라는 법을 만들어서 많은 제사들이 있잖아요. 제목에 이름이 있지만 그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마땅히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마땅히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살면서 죄 지었다고 금방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 죄를 대신 염소나 황소나 양의 피를 잡아서 대신 제사를 드리는 예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율법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고 이 율법이 제사이고 제사가 변화가 돼서 예수님 때문에 이런 제사는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율법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할렐루야. 율법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든 지금도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으며 하나도 없습니다.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뭘 범해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부터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더 쉽게 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오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뭐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제사로는 온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만약에 온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한 번의 제사로 죄가 끝나는 것을 딱 끝났다면 사람들이 제사라는 걸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린다는 거예요. 뭐 이제 나는 깨끗하게 됐는데. 그렇지만 율법이란 기능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또 죄를 짓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돼요. 그럼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는 것으로 나아가요. 자신의 형편껏 어떤 사람은 황소, 어떤 사람은 염소, 어떤 사람은 양, 심지어는 동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는 곡식의 예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까지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제사 플러스 예물이 필요해요. 예물이. 오늘날은 예물이 돈이 되다 보니까요. 저도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축복받아라, 아멘.
은사 받아라. 아멘. 은혜 받아라. 아멘. 다 아멘 아멘 하다가 이제 헌금 얘기가 조금 나오면 갑자기 얼굴도 굳어지고. 왜?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사 플러스 뭐라 그랬어요? 예물.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자신의 형편껏 드리는데, 나는 여러분에게도 말했습니다. 억지로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니까. 이미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이 안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도 부족할 걸 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계산하면서 어거지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항상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드려지는 그 부흥에도 그 시간을 하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은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데 이 한 해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희로애락이 많았겠죠. 후회할 일도 많았겠죠. 우는 일도 많았겠고 아픈 일도 많았겠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모든 아픈 걸 지금까지 다 견뎌내고 이긴 걸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거, 여러분 자신이 지금 앉아 있는 거, 이게 뭐예요? 다 이겨낸 결과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이것도 저것도 싫다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더라. 믿음은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이 세상의 세월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건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항상 앞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되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하루 전진할 때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해마다 늘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성경 10장 3절에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뜻이 뭡니까? 인간의 모든 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실 분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내 중심의 예수. 상대적인 예수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예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다 없다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저는 운전을 참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이 너무 요즘에는 업그레이드해서 잘 들어요. 말 잘 들어야 되는 게 내비게이션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미 머릿속에 딱 더 빠른 지름길을 알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고 그냥 제가 가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길로 더 빨리 갈 때가 있더라고. 근데 어떤 때는 말이죠. 그 길이 옛날엔 분명히 그 길이었는데 이게 바뀐 것도 모르고 내 고집대로 가다가 보면 내비게이션이 또 빠를 때가 있어요. 아, 이럴 때는 내비게이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옛날에는 그것이 없을 땐 지도책을 펴놓고 머릿속에 다 암기하고 다녔어요. 어딜 돌아가면 가듯이.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 길이 전길이라고, 전길. 길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근데 너무나 빠르게 막 바뀌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지식의 은사가 있기를 바라고, 지혜의 은사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순종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결단이라 해서 결단. 어떤 때는 주저주저할 때가 많아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결정했는데 후회할 때도 있고요. 결정했는데 야, 참 잘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임 속에서는 오늘 성경의 한 뜻, 한 몸을 예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번제나 속죄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고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고백합시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행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까 말했죠.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는데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뭡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죽음 믿음. 믿음도 여러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 작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있어요. 그 반대는 뭡니까? 순종해서 움직이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도 전혀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돼. 행하려고 하는데 안 돼. 왜? 세상 때문에, 주변의 환경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럼 믿음은 믿음인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죽은 믿음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행함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만 가져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그래서 돈 없어서 환경이 어째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말은 뭡니까? 내 안에 믿음이 지금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의 믿음을 자책하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저 산 밑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이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으니까. 기적을 보았지요. 치유를 보았지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제자들 앞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모습. 고쳐주십시오. 쩔쩔맵니다. 쩔쩔매요. 어렸을 때부터 물에 빠지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이 이끄는 대로 막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고 불 속에도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자지러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거품 물게 하고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에 이미 우리에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냐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요사이는 다 그분이니까. 병 고침의 역사, 귀신 떠나가는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한 몸을 예비하신 그분이 나를 기록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지만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 보십시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 악한 자, 또 귀신 들린 자 치유하시고 그 3대 사역을 여러분 예수님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10장 8절은 말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오한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이는 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느냐. 이는 이유가 있어요. 다 뭘 따라 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율법에 매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제 율법을 벗어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배우다 보면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말등에 갈등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은혜면 억지가 아니겠죠. 은혜면 감사겠죠. 은혜면 남들에게 끌려오지 않겠죠. 은혜면 자기 스스로 결단하겠죠. 율법은 그래요. 어거지로 아니면 법의 잣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율법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또 뭘 행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 것을 뭐 하시고? 폐하시고 둘째 것을 뭐 한다고요? 세운다. 첫째 것은 뭐예요? 제사를 통한 율법적인 하나님의 제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참 인색해요. 제 자신이 칭찬하는 게 인색해요. 여기 꽃을 누가 갖다 놨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교회들은 누가 해서 붙여서 저는 그런 걸 싫어해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먼저 칭찬받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 임직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직비를 내는 게 없었죠.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해라. 그동안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쓴 여러분들을 권사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는데 무슨 임직비가 필요하냐. 교회에서 감사하니까 도리어 여러분에게 행사를 치르고 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감사하는 거 아니냐.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큰 교회들 정해져 있는 임직비가 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요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7년이 돼서 앞으로 3년이면 20년이니까 제가 한 교회에서 20년이 되면 나이가 어리든 뭐하든 원로 목사가 될 자격이 생겨요. 아셨어요? 한 교회에서 20년이면 3년이면 이제 20년이 되니까 제가 원로로 해서 마음껏 돌아다닐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3년 안에 임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입니다. 권사님들도 또 세워야 되고 근데 세워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거 11조 생활하는 거 본이 되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 교회 다니면 집사님도 돼야 되고 교회 오래 다니면 뭐도 돼야 되고
권사님도 돼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사고 파는 게 아닌데, 사람이 눈치를 봐서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세우는 것도 아닌데. 참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도 적지만 굉장히 더딘 편이에요. 더딘 편. 임직자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임직을 맡아놓고 그 사명을 감당 못하면 그 후에 물을 하나님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기서는 이 땅에 세워졌는데 저 하늘에 가서는 하나님이 물을 거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직분자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나쁠 수도 있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성경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직분이 높아진다? 아니, 중직이라 그래야지. 높아진 계급은 아니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귀한 직분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나나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늘 생각해서 내가 사모함도 그렇습니다. 갈급함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형편상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 모든 활동을 사실은 뒷받침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지만 전혀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늘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마음껏 영역이 넓어져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보고 드는 걸 우리 성도들에게 다양하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못하면 다른 데서도 해버려요. 하나님이. 또 우리 부모 세대가 못하면 우리 자식 세대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보실 땐 여러분 눈에 안 차죠. 저도 제 아들이 눈에 안 차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몰라. 왜? 수십 년 동안 자식 위에 눈물 흘리며 기도해 왔거든. 안 한 사람은 회개하시고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말이에요. 기도만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예물도 심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내가 받아 먹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식들을 위해서 심어놓은 씨앗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말합니다. 나보다 훨씬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부모가 그런 희망이 없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첫째 것은 가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큰 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는 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뭐예요? 죄 사함만이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드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뜻이 뭐냐? 오늘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드렸어요?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러니까 제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 제사가 오늘 11절에 육신으로 입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려요. 인간이 드리는 모든 제사, 이 제사는 언제나 뭐를 없애야 하지 못해요? 죄를 얻게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번에 드린 제사는 모든 죄, 어떤 죄든지 다 사함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을 것,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마땅히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아서
나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얼마나 큰지 성경의 12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다. 그러니까 제사가 말이죠, 영원한 제사가 있고 단번에 드리신 제사가 있고 그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죄함을 입는 예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으러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믿다 보면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보십시오.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영혼의 문제가. 내 영혼이 찰됨같이 내 범사의 문제가 풀려지게 될 것이고 내 육체까지 뭐예요? 강건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가 사실 동시에 해결받을 수 있을 때가 언제냐? 예배 때, 예배 때.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납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 만납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오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든지 봉사를 통해서든지. 저를 우리 교회는 준비 찬송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미 집에서부터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가야 되겠다 하는 순간부터 다 하나님 생각하고 오는 거니까. 그냥 열린 마음으로 오면 돼. 오면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예배당에 딱 들어온 순간엔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뭐예요? 활짝 열려 있으셔야 돼. 여기 와가지고 열려고 하면 안 돼. 아셨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열려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이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떤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리신 예수의 몸의 제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캐내지 않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다시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란 놈은 항상 생각하게 하죠.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혹시 부부 다툼이 있다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이 있다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현상에 지금 일어난 일은 거의 대부분 없을 거예요. 지나가고 났더니 섭섭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섭섭한 거, 서운한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원인이 사실은 다 상대방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이었다면, 내가 좀 더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풀릴 수도 있는 문제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화낼 것도 하나님은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그러니까 분을 품고 화를 내는 것도 하루는 용납해 주세요. 하루. 성경에 하루. 하지만 그 이상 분을 품지 말아라. 왜? 마귀란 놈이 침범하거든요. 하나님도 그리고 화를 낼 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참아낸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의지하는 대상이 신앙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나 다양한 것이 많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못 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할렐루야. 예전에는 돌판에 쓴 율법의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 언약이 첫 번째 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둘째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율법의 돌판에 새겼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언약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쫓겨서 자꾸 생각과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거나 물질을 향해 가면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애를 쓰면 희한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걸 이기게 하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놀라워요. 막 쳐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사실은 죄송하지만 말씀이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참 표현하긴 참 그렇지만 왜?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는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증도 별로 없어요. 도중에 찬송도 별로 없어요. 또 웃기는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 가지고 강의하면서 쫙 풀어나가는데 그게 1시간 반, 2시간을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그 표정이나 삶이나 모습들이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저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 자신도 느낍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이 너무 적어, 너무. 심지어는 10대 명이 앉아 있어도 여기에 강력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를 스스로 느껴요. 근데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야,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지금 힘들지?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동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배당 아니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령 안에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길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새가 와서 집어 먹어버린대잖아요. 그러면 그 새를 뭐라고 성경에 번역했습니까? 마귀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마귀라는 놈이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도록 그냥 가버리니까 내가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런 사람들에겐 전혀 무바득해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역사가. 근데 여러분과 저는 매주마다 만나요. 고맙죠? 감사하고.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새겼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예 집어넣었다. 그러면 아무리 머리 나쁘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억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 죽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계속 그런 말씀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 언약을 지금 어디에 생겨요? 여러분 안에 새겨 넣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렇게 하신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역사는 뭐니까? 17절 또 그들의 죄나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예,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죄악은 사라지게 돼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참 저는 무식한 것 같아요. 그냥 예수만 생각해라. 예수만. 예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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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번 수천 번 예수님 한번 해봐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거든. 별거 같지 않거든. 뭐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 주여만 찾는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 해보라고요. 어떤 데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저 자신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주여만 찾죠. 주여 주여. 어떤 때 진짜 말씀이 기억나고 떠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수백 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나올 때 보면 뭐 수백 개 이상은 나오잖아요. 이게 항상 했던 거니까. 근데 전혀 막막하게 칵 막힐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주여 주여만 찾지. 그때 묶였던 것이든 어두웠던 것이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쫙 사라지고 한 줄기 빛 같은 것이 찾아와요. 여기 서론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쫙 비춰지고 찾아올 때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성경 보십시오. 단계가 있잖아요. 언약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18절 다 같이요.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제사가 예배인데 죄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딱 들어왔을 때 막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나를 어떻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법으로 왔다 할지라도 나가는 순간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무거웠지만 갈 때는 가볍게.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모르는 어두움과 악함이 여러분을 묶었지만 돌아갈 때는 다 풀려서 자유 얻어 가셔야 돼. 자유 얻어서 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거룩했다. 거룩함을. 그래서 오늘 10절에 다시 한번 또 보세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돈 버는 거 건강한 거 그게 아닙니다. 거룩함이 먼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셔서 죄와 불법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